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짐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의 크리스천 비율이 3%입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남겨주고 세상에서 눈초리를 먹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드니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계속된 개인주의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무신론적 가치,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인 쾌락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역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세계 1위,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 세계 1위 호주입니다. 양극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계층이 호주 안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는 의견이 이제 호주 주류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은 사회주의였던 호주가 미국식 경제 정책을 추구해 가면서 이제는 공동체성보다는 계층화와 양극화가 우리에게 고착화돼 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법이 이 땅에서 다뤄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 동성결혼법이 진행되어 가는 호주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여러분, 호주에서 동성결혼법 찬성이 50%가 넘지 않았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예. 근데 요즘엔 70% 넘어가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마치 동성결혼을 다 찬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의식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없어요. 그냥 대세예요, 대세. 대세를 따라가요. 남녀의 차별 문제는 시정해야 돼요. 그거는 DNA상 다른 거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저 중동 사람이 인도 사람이든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DNA상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DNA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이슈가 아니라고요. 서구 사회의 이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극단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 철학적 자유의 이슈가, 그 정치적 자유의 이슈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생물학적 이슈라면 증거를 끄집어 내놓으면 되잖아요. 유전학적이고 생물학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게 보편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슈는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나눈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인권 무시, 어린이 노동, 법의 주관적 해석과 기득권들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사가 전 세계 100만 명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예루살렘 시대만큼 긴박하고 위기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시대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 한 가지 다른 차이점은, 예루살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격변의 시대였고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한 발짝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경사회 3000년 동안 있었던 변화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변화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사회 300년의 시간 동안 지난 30년의 변화는 혁명적인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대에 코리안으로 나게 하시고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자 교회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전에 없던 혼란들 속에서, 재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우리의 정치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국력이 쇠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원인을 한 단어로 그냥 돌리지 않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죄악.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반드시 왕이 되게 하겠다고. 너의 후손의 왕좌가 영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한 유다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으니까. 또 하나가 성전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버렸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한 주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근데 간략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부적. 이런 부적의 역할은 뭐죠? 부적은 나를 악한 영으로부터, 안 좋은 일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부적은 듀티가 있어요. 듀티.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나를 지켜줘야 돼요. 대신에 부적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감히 부적 주제에. 내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부적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남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빨을 안 닦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 이빨은 튼튼할 거라고 믿는 믿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을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걸 굳게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파괴적인 생각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과 내 관계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되는 의무는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축복의 길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 이런 믿음은 쌍방관계예요. 쌍방관계. 구원만 일방적이에요. 구원만. 왜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만 일방적이고요. 구원 이후의 삶은 쌍방관계예요. 다윗의 언약 쌍방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두 당사자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해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애초부터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면 돼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원하는 거 되게 해주시면 되고, 갖고 싶은 거 주시면 되고,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요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축복의 삶의 가이드라인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그분의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면 쓰레기가 몇 배가 나와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다른 나라의 자녀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내 아이가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인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이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부적처럼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랑 비슷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성전에서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 후배나 동료 목사님들이 요즘에 저에게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형님, 전에는 이민 목회가 훨씬 힘들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못한대요. 목사라는 얘기를. 그럼 잘 좀 하지 그랬어. 제가 조크로. 여러분 한국교회 어려움 여러분 왜 찾아왔습니까? 너무 오랜 기간 우리의 삶이 너무 죄송하지만 비인격적이었어요.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서 내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이 내 삶에는 없었던 거죠. 일주일에 2시간 가 있는 그 교회에서의 예배가 그 찬양이 그 말씀이나 일상에는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않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믿었어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하다고 꿀밤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맞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고 저 이집트까지 잡혀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은 잡혀갈 행동이었고 맞을 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나만 아프지 않아요. 나의 가족만 아프지 않아요. 사회가 아프고 자연이 아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필요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죄 때문에 쓰러져가는 민족과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단지 자신은 멀리 서서 아무 관계없이 글을 쓰는 글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이 글을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2, 3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표현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말해줘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어디 저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에 휴양지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멸망해 가는 그 조국의 한복판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을, 그 시대의 분노와 두려움을 그는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금당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애굽에서 원치 않은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그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로 예언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삶이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으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전히 인생으로 그는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문체는 저희가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어느 책보다 감정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격정과 하나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성토해낸 분노의 어투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자신의 편함을, 자신의 안락함을, 자신의 안전함을, 죄를 끌어안고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 시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의 삶은 아픔이었어요.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잘됨이 있다고 믿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삶의 원칙이 있고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롱텀으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좀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세상은 고통당하는데 한 민족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동물들이, 우리 인류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이민교회 이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안전하고, 나는 잘 된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격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당연히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던 제사장인 아비아들이 유배를 갔던 곳입니다.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마을이었던 성막이 있던 실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제사장 사역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마이너로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배당해서 아나돗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배신자들,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미닉이 담겨있는 그 오명을 가지고 있는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들은 원래 그들의 본토는 실로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불과 몇십 년 전에 봤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갖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에 있는 분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시드니에 있는 이민자로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5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전인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프랑스에서 온 한 가정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그 자매가 저하고 아내가 앉아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목소리의 톤과 너무 진지한 눈빛이 그 자매가 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 시대, 난민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 다툼과 분열의 이 시대, 양극화가 진행되는 이 시대, 자연이 파괴되는 이 시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더 고민하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면 되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나라에서 자식들도 잘 키우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매에게 해준 답은, 제가 나눠준 이야기는 무엇을 하든 기쁘게 살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무엇을 하든 기쁘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신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더 험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기쁘게 살아야 거기 가서도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서도.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자매의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문 닫게 생겼는데 이 가정에 가서 그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대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겠어요. 그 교회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여러분, 이미 제가 볼 때는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에 있다면 프랑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던지는 것처럼 저는 그 자매가 저는 이 시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진 저는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드니를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뒤집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시드니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마음에 있었던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안고 고통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아이 좋은 학교 가게, 우리 가족 더 잘 살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모든 것인가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게 하신 이 예레미야의 이 가슴에서부터 눈물과 함께 터져오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5주간 저희들의 기도와 겸손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